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 이하 23절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들 중에는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나 또 스데반, 바나바 같은 성경석의 인물들도 있겠고 칼빈이나 루터 같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도 그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두 다시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그러한 그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참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에 거의 그 결론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힘쓰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를 살펴라. 타산지석과 같은 비슷한 뜻이죠. 잘못된 일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반면교사와도 또 같은 뜻입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그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성찰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이제 그리스도인 교인을 의미하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알고 보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수 있고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는데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천국 시민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장로도 있고 원사도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임종할 때까지 교회를 벗어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 사탄의 모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인 이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약함을 파고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략이죠. 성경은 그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대가로서의 사망,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이 세상에 오면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죽음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죠. 죽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기억에서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생은 이 세상에서 그의 생이 이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어떤 이에게는 슬픔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절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의 단절인 것처럼 영적인 사망 역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단절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은 영원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영원한 절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윤리적으로 좀 나쁜 일을 하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죄는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의 의미를 거기에다만 국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형법에 조촉되는 그러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인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간을 부르셔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그 선함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함 가운데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런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세뇌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세뇌가 아닙니다. 세뇌돼서 믿은 사람 없어요. 정말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선생이 늘 교회를 공격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고 인간이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 나의 구주를 만난 자,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일컬어서 영접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 저 용서해 줄게. 끝. 이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복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죠.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인됨과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깨닫게 하심. 정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또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믿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인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을 늘 살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뒤에 좀 여기 앞에도 있고 화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보면은 아주 잘 가꾼 그런 화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좀 참 놀라워요. 그냥 보면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에는 그 변화를 못 느낍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화를 느낍니다. 이만큼 더 자랐구나. 그리고 어느새 꽃이 피었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성찰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40대까지는 부모가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외모는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인물이 좋게 태어났으면 그것대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젊을 때 참 잘생기고 젊을 때 참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망가지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드리 헵번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닙니까? 오드리 헵번도 아름답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름답습니다. 미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완벽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사진을 보면은요, 참 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늙은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요. 삶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정말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합력할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 울컥하면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울컥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 성취한 그 성공이 진짜 열매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내 삶의 결과가, 내 행동의 그 모습이 한 영혼을 해친다면, 그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를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열매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복음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복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 사기꾼들에게 미혹되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의 혼돈 시대입니다. 이때에 정말 바른 진리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 그렇게 힘쓰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복음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요, 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라 하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열매인지 그거를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가운데 한 사람 욥이 있죠. 이 욥은 철저하게 그러한 성찰의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살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죄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까?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오직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믿음의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을 지혜롭게 물리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유혹에 약한가? 나는 어떠한 시험에 쉽게 무너지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추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은 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된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바로잡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거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은요,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잡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잡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회초리 때리는 게 제일 쉽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요. 잘못했으면은 종아리 걷어. 너 회초리 몇 대 맞을래? 저 어릴 때 그 짓을 했어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큰딸이 어릴 때 그 짓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제가 깨닫고 둘째 딸은 그 짓을 안 당했습니다. 복 받았지? 그게 바로 잡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랑의 매의 90% 이상은 분노의 매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약함과 악함은 오히려 또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를 봐.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 실수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을 보면은 나도 잘못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의 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성 프란치스코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저 사슬에 묶여서 가고 있는 저 죄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가지 마. 그렇게 되지 마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 제한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생각해. 이게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찰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성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은 열매 맺지는 않아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큼직한 놈을 맺죠. 수박도 엄청 큰 걸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난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했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천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마디를 듣게
깨닫는 것보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을, 100마디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실천신앙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